하나님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요, 이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7장의 말씀은 여러분 오랫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초막절 느지막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냥 대단하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랫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보낸 이들조차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을 도저히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달라요. 달라도 정말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바리새인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겼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난리에 난리를 부립니다. 그리고 7장의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7장 53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감람산. 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요, 예수님께 안식처인 것처럼 보입니다. 쉼을 얻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감람산은 성전에서도 가까운 산이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11장과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휴식을 위해서 감람산에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람산이 더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야 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전날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의 휴식의 장소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특히나 자신의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찾을 수밖에 없었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고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가르침이 아니라 지속적인, 미완료 시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다시금 백성을 향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전날 감난산에서 휴식을 취하신 후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향하셨고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앉으사라는 말씀이에요. 앉으사? 뭐가 중요할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평가가 요한복음 7장 이전과 요한복음 7장 이후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앉으사라는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앉으사라는 말씀은요, 이어진 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면서 세워오면서 예수님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선생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콧대 높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전날에 뭐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라면서요. 그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이여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선생으로밖에 부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위상이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증거는 바로 앉으사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랍비들은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모습을 앉아서 가르치다라는 표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앉으사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랍비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냥 가르치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앉으사라는 표현했다는 것 자체는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받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랍비, 그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앉으셔서 가르치셨겠지.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헬라어 이 앉으사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이죠. 7장의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을 랍비로 존경과 위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셨을 때 백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침의 모임은요, 이전에 예수님과 약속된 만남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이들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또 따라야 할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 서기관들조차 그 약속을 알고 있기에 음행한 여인을 성전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요,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장과 8장에 예수님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알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말을 예수님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을 왜 예수님께 굳이 한 거예요? 왜 굳이 이 간음한 여인이 약속된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나와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간음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 향한 그 예수님의 행동에 따라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법에 따라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 뭐는 없었다고요?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나서 사형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종교 재판과 사형권을 내릴 수 있는 집행권은 있지만 사형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기에 몰고 가기 위해서 수를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로마에게 고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여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배척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수를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당신이 처리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를 하면서 속으로는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요. 백성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 이 사람을,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걸리고, 쳐 죽이지 말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걸립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고립무원 아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문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는 놀라운 예수님의 센스를 보게 됩니다. 정말 센스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놀랐습니다. 제가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 6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서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맨날 말씀이 중요하대.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서 흘려보내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굽히다와 쓰다라는 말씀. 자, 굽히다, 굽히사라는 말씀은요, 몸을 그냥 굽혀서 글을 쓰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오면서 손에 돌을 들은 자들을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차하면 이들이 예수님 한마디에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예수님의 몸을 굽힙니다. 근데 이 굽히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는 없지만 그 의미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굽히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거냐? 노예에게 사용할 때 쓰던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일을 행할 때 그거를 굽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굽히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몸을 굽히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노예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인으로서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했어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랍비이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치에 있는 분이 갑자기 노예가 할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갑자기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쏟아 쏠려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노예가 할 법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굴욕적인 몸짓을 하면서 갑자기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저 노예나 하는 짓을 왜 할까? 그런데요,
글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글인데 쓰다라는 것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쓰다라는 헬라어 쓰다라는 헬라어인 동사인 그라포에 여기서 무엇을 더 추가하냐면 강세 접두사 카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노예나 할 법한 행위를 갑작스럽게 취하시면서 그런 행동으로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라는 이 표현, 이 헬라어를 보니까 그냥 쓰다가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아니라 뭐냐? 강세 접두사 카타를 붙여서 쓰다인 그라포와 함께 카타그라포라는 말씀을 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카타그라포는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 자중의 시선을 완전히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런 과장된 모습으로 땅에서 휘갈겨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꼿꼿하게 땅에다가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노예나 할 법한 행위를 가지고 과장스럽게 우스꽝스럽게 사람의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고 이게 막 휘갈겨 쓰는 겁니다. 그런 상황. 예수님 갑자기 노예처럼 구부리더니 막 땅에다가 막 글을 휘갈겨 씁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 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3인칭 단수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글자 쓰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과장된 몸집으로 좌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계속 휘갈겨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땅에 무엇을 쓰셨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자, 굴욕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쓰고 막 몸짓을 하면서 바닥에다 글을 쓰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바닥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여인의 처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굴욕적으로 몸을 굽혀 과장된 모습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한참을 휘갈겨 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툭 내뱉습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놓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이어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다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나와요. 여기서 쓰다라는 표현은요 여전히 미완료 시제로 한동안 지속적으로 쓰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쓰다는요 앞에 카타라는 강세 접두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쓰다는요 그라포, 그냥 쓰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제 두 번째 쓸 때는요 과장된 몸짓이 아닌 정제된 모습으로 정적이고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자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시간이 지나자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발견한 그들은요, 이 상황을 보고 이 여인을 향한 분개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죄인으로서 처단하려고 했었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관심은 온통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흡사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몸을 굽히사 그리고 바닥에 뭔가를 쓰시는데 과장된 모습으로 거침없이 쓰고 계십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시선은 가늠한 여인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가늠한 여인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시선이 가늠한 여인에서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었고 예수님만을 향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늠한 여인을 향했었던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다가 이제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에게로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정적이고 정죄된 모습으로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이미 자신에게 시선을 돌린 돌을 든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스스로를 바라볼 시간을 가지게 한 것이죠. 가늠한 여인에게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시선이 돌려진 사람들은 이내 자신의 모습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감춰져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떴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문화에는 또 없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요, 이 죄는 어른이 더 많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봤을 때 죄가 많은 이들부터 먼저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내용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찾아봤어요. 정말 열심히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 두 번 이 바닥에 쓰신 내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자료를 찾고 찾아도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저런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거든요. 결론은 무엇이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을 분명히 쓰셨을 텐데 그 내용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중요하지 않아서? 별 내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 무언가를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가늠한 여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의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십자가 사역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는요, 모두가 죄인이지만 자신들이 죄는 감추고 가린 채 서로 비판, 비난하며 서로를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일반 백성을 비판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비판과 무시, 그리고 조롱의 시선을 먼저 자신에게 돌리신 거예요. 서로가 비난하며 무시하고 조롱하며 서로가 죽이는 그런 시대에서 그 시선을, 남에게 향한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신 겁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의 한마디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가늠한 여인에게 쏠릴 때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린 거예요. 죄가 있다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 노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과장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과 헌신과 배려와 섬김과 나눔과 눈물, 그들을 향한 눈물, 그들을 향한 애정, 그것들을 상기시킨 겁니다. 비판 어린 시선, 그 시선이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중요한 것은 땅에 무엇을 쓰셨느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서로가 핥히면서 서로가 같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그리고 이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죄가 많든 그 순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비판의 칼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이에요. 주님 앞에 누구도 죄인 아닌 자들이 없습니다. 그 죄의 모양과 시기만 다를 뿐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로의 그런 비난과 비판의 칼날로 서로 죽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남이 죄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강령이자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쉬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에 오셔서 설교를 전하시는데, 어떤 교회에 굉장히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에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저도 주일날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뭐 사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 먹고 회개하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종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희화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농담삼아 희화하며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죄의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의 그 속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반쪽짜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온전한 속죄와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자칫 종교재판으로 돌려 쳐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내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어쩔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포기하지 마라. 너를 통한 너의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은 이미 너에게 주셨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죄에 대해서 이겨내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싸우다 진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신앙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요 변화되어서 그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속죄와 변화와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